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안 보셔도 다 외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살필 말씀이 조금 있어서 필요하지만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필요하지만 어떡하라는 건지.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자꾸 사도행전이라고 누가 입에 붙어 있다고 그러시던데 저도 자꾸 사도행전 그러는데 사도신경,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에 관한 이제 첫 번째 단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그리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시험에도 넘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현실의 한파를 단 5분도 견디지 못하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현실의 한파를 단 5분도 잘 버티지 못한대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실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맥을 못 추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나무로 비유해보자면, 이렇게 바람이 막 불고 태풍이 불면 어떤 나무들이 보통 쓰러지죠? 오히려 좀 작고 이렇게 조금 어중간한 나무들은 잘 안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큰데 뭐가 약한 나무들, 뿌리가 약한 나무들이 오히려 잘 넘어지는 걸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넘어짐, 세워짐, 든든히 섬이 그 기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외우다시피 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 1, 2를 얼마나 많이 봤던지 왠지는 묻지 마십시오.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번 삘이 꽂히면 그 영화가 거의 달달달달 외워질 때까지 본다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인가 봐요. 저희 아들, 딸이 겨울왕국 1, 2를 또 한동안은 쿵푸 팬더 아십니까? 쿵푸 팬더? 그게 4탄인가 3탄까지 있었는데 와, 저도 외우겠더라고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겨울왕국 1에 보시면 거기에 안나 공주와 그 첫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스 왕자가 나옵니다. 아세요? 겨울왕국 안 보신 분들을 데리고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안나 공주가 거의 집안에서만 이렇게 자라오다가 한스 왕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 왕자를 보자마자 뭘 약속하냐면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가 이제 겨울왕국 1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따지도 묻지도 않은 그 결혼 약속이 얼마나 이게 참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배우냐 하면 누구죠? 아무도 겨울왕국 안 보셨나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남자 하나 있잖아요. 뭐죠? 갑자기 술록 타고 다니는 남자 누구죠? 아무튼 갑자기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울라프만 생각이 나고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남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 알아? 공주님 아세요? 이렇게 묻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신앙에서 자꾸 어떤 사건과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휙휙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실패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보다, 아까 우리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이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이해에서부터 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큰 고난이어도 그 고난을 이겨설 수 있는 그 뿌리, 그 믿음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의 실상과 내가 더욱더 이 현실 가운데 한파에 5분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진리로 무장된 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다져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파트예요. 뭐죠? 아까 제가 여러분 첫 줄 외워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세 파트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세 파트를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요즘 시대는, 현대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친밀하신 하나님,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이런 어떤 친밀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봐도 기독교 서점에 요즘 현대의 기독교 서점의 표정들이, 기독교 서점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표정들로 바라보시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운데, 기독교 서점란에 이렇게 그냥 일반 서점에 가서 기독교 쪽에 가보면 책들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 서적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책들 자체가 무거운 느낌들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끄떡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보다 다 나이가, 연배가 다 높으신데 모른 척 하시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옛날 책들은 그렇잖아요. 막 기독교 책 이러면 우리 성경책만 봐도 옛날에 어땠죠? 까맸다고 거짓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성경책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서적 그러면 막 일단 기본적으로 막 두껍고 이게 글자 겁나 조그마하고, 그죠? 막 이런 책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기독교 서점 같은 데 쪽 가보면 책이요, 겁나 이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책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춤추고 계셔.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막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피고석의 하나님. 피고석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책 제목 중에는 재판 받으시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들의 책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주류의 분위기를 요즘 시대가 끌고 가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판단 안에 잡혀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신에 대한 실존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현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워져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으면 몇 프로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최소 60%에서 70%가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린,
교회는 언제 가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가면 양호한 겁니다. 언제 가냐면 결혼식 때나 가는. 그런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결혼식 정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상반되어지는 논쟁거리가 늘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이냐?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세상은 이렇게 악한 일이, 아까 예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 어렵고 왜 이런 악들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 심판대 위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 세상에 이런 악이 있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긴 한데 능력은 없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뭐는 없다? 뭐는 선하지 않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두 논제 안으로 하나님을 확 밀어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평가와 기준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라는 분이 전능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창조한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악한 걸로 가득 차 있냐라고 딴지를 거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설득력 있습니까?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문제와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이런 불합리적인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왜 예수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여러분은 안 생기세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누구도 한 이야기냐면 욥도 한 얘기고 하박국 선지자도 한 얘기고 요나도 한 얘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핏대를 세우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걸 해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신데 왜 악이 있죠? 악이 있으면 하나님 전능하시 않는, 정리. 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사건이 뭐죠?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왜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죠? 가장 완전한 곳, 가장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됨이 다 깨어지죠?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다. 근데 표정들이 그걸로는 목사님 쉽게 제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들이신데 맞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로는 다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자기를 만든 신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하나님, 나를 왜 물속에 살게 하셨습니까? 나는 자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물 밖으로 내 마음대로 물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네? 물고기에게 자유는 뭐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물고기는 물 안에서 마음껏 사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물 안에서 마음껏 뭐 지가 자유형을 하든, 자유형 어떻게 하죠? 자유형을 하든 배영을 하든 뭐 버터플라이를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물 속에 있는 겁니다. 물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물고기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는 물속에 살 이유가 없지, 내가 물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자유지라고 하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요. 예를 들게요.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토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만드셨어요. 토끼에게 악은 호랑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자기 입장에서 깨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고요 더 노골적으로,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죠. 뭘로 다 그게 깨어진 거죠? 죄 때문에. 양육 강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원칙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다 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질서가 다 망가져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천국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이사야서 말씀에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의 손을 집어넣는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는 거죠.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바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성경은, 오늘 사도신경은 얘기하냐면 뭐라 그러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뭡니까?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자, 질문. 왜 만드셨을까요? 자, 이게 전제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창조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무슨 자동차 발명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발명품을 만들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신이 무엇을 창조했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에 이미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셨는데, 그다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1번 심심해서.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예?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심심해서 만들기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너무 심혈을 기울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심심해서. 여러분 심심하면 뭐 하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탁구 칠 때 제가 심심해서 탁구 치고 건강을 위해서 탁구 치잖아요. 그런데 뭐 했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구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쳤거든요. 한번 이겨보겠다고. 물론 사람도 뭐 게임 하나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뭐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심심해서 만드셨을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데 너무 심혈을 다해서, 그래서 마지막 창조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감탄사가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very good.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천지 창조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까지 좋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는 건 어떤 존재로 만드시죠? 자, 창세기 1장 27절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세상을 만들 때는 하나님 종류대로 그것도 심혈을 기울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그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심심해서 자기 형상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심해서 자식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심해서 입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참 요즘 시대가 어떻게 돼버렸는지 입양하고도 책임지지도 못지를 하는, 그냥 때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입양들을 안 한대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럴 때 욕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격가지로 갔는데, 여러분, 심심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목적과 뜻이 없이 자녀까지 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어떤 아이가 너무 이뻐, 아까 저희 막내딸 이쁘다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제가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동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딸 삼습니까? 이 말 잘해야 되는데. 사무실 있겠나?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데려가서 키우는 건 또 다른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잘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분명한 뜻과 목적을 두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그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진 우리 안에 담긴 의미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두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뜻과 목적을 두십니까? 예? 말 잘해야지. 목사님, 이제 뜻과 계획을 두고 살아갈 나이는 이미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뭐 되는 대로, 뭐 주어지는 대로 뭐 열심히 이제 아프지 않고 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인가요? 살아보니까 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자식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이거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 말 안 듣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도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두셨다고요. 그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멋진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가면, 눈으로 따라오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상의하고 예수님한테 막 이래저래 합니다. 앞에 16절 보세요. 아주 앞에 그럴싸하게 먼저 밑밥을 쫙 깔죠. 그죠? 눈으로 읽어보실래요? 그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붕붕 띄워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시험하려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올무가 되죠? 네? 왜 이게 올무가 되냐고요?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라고 이렇게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왜 예수님에게 올무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이라는 게 뭐죠? 단순히 그냥 돈 낸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 대상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냅니까? 라고 이제 덤빌라 그러고, 내지 마라 그러면 가이사한테 딴지를 가이사를 이제 걸고 물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딱 양다리 걸쳐 놓은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뭘 가져오라 그랬죠? 동전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죠? 동전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한테 드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에만 이제 이 본문이 그렇게만 많이 이해돼 있는데 그 숨어져 있는 뒷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는 거냐고요. 자, 동전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진 건 가이사의 것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겨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바리새인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이사의 것이야. 바꿔서 얘기할까요? 넌 내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진 의미라고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이렇게 뭐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고백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결정체인 거죠. 왜 이럴 때 아멘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우연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그냥 우연히 부딪혀가지고 몇 억만 분의 몇 일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것의 결정체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라고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것과 창조주라고 하는 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됩니다. 그렇죠? 순서를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죠?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임재해져 있잖아요. 성경 모든 본문, 시편, 이사야,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우주 만물, 온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함께한다 라고 고백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죠?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먼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자연을 보면
저게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구나. 역순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삼은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창조주로 고백한 자는 어디로 가냐면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요. 이 파트는 다 맞물려져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창조주, 전능하심. 이 사이클이 딱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냥 허튼 고백이 아니라고요. 놀라운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음 주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능하심과 창조주이심과 이 아버지를 관통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만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절한 고백이라고요. 절절한 고백.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마포 삼열. 외국분이에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펫, 그러니까 사무엘 모펫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음 나는 대로 모펫을 마포, 사무엘을 삼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언제 때 분이냐면 조선시대 때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 조선시대 한 신하가 마포 삼열 선교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를 이렇게 보니까 죄송해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보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호래 자식들을 만든다고. 이런 호래 자식, 이런 우리 욕할 때 이런 호래 자식들이잖아요. 호래 자식의 종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삼년 선교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호래 자식이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섬기는 뭐 이렇게 배워왔던 건 이제 유교 전통 속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고 부모 옆에서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선교사 당신은 봐라 네 나라도 버리고 벌써 부모님도 내팽개치고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호리자식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다 호리자식들이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욕 아닙니다.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대응하시겠어요? 그 질문에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정한 효가 뭡니까? 진정한 효란 부모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지켜준다고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효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독교는 부모의 뜻을 쫓아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에게 선교사의 삶을 살으라고 해서 내가 그 부모의 뜻을 쫓아 여기 와 있습니다. 진정한 효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당신의 부모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가 벙찐 거죠. 우리의 부모가 누구로부터 와? 그 부모로부터 왔겠지. 그랬더니 그럼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왔겠지. 그 부모 막 이제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면 당신의 부모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그럼 당신은 효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그 부모의 부모를 효해야죠. 그 부모의 부모한테도 효를 해야죠. 그 부모의 부모한테도 효를 해야죠. 당신은 근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근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분한테 효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회심했대요. 나는 효가 뭔지도 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 부모가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면서 내가 무슨 진정한 효를 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의 뭐가 뿌리입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죠? 누가 알려주나요?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근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에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그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 자리로 보내시냐 하면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그러므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 읽어보자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결론이라고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34절이 어떻게 끝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어떤 자들이 가진 특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허투루 못하겠죠? 네, 저는 사도신경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래, 이건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 더 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입술에 담겨진 고백으로 겨우 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담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